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시리즈고요. 부제로 이집트 탈출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꽤 오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모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요, 영어로 하면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그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요, 이게 헬라어거든요. 헬라어인데 X가 뭐냐면 out,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호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호도스는 뭐냐, 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길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좀 희한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길 밖으로 걸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시작점에 있는 두 단어예요. 웨엘레 쉐모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런 거예요.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 성경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첫 단어를 그냥 책 이름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의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표현을 이 출애굽기의 정체성을 잘 표현해 준다 하여 이름이 엑소더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 밖으로 가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길 밖으로 걸으라. 저는 이 엑소더스가 갖고 있는 이 뜻, 길 밖으로 걸으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 시리즈의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길 밖으로 걸어라. 당시에 이집트는요, 최고도로 문명화된 사회였습니다. 피라미드 기술, 여러분 지금 현대에도 못 만든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런 정교하고도 놀라운 작품들과 이 건축물들을 만들었는가? 지금 기술로도 재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국가들이 볼 때 이집트는 그냥 신적인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지 말고 그 길 밖으로 걸으라. 근데 길이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그건 길이 아닌데 그 길 밖으로 걷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표현 안에 들어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 출이집트 사건, 그러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 계약이라고도 하는데 이 커버넌트, 언약이 성립되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뭘 받아요? 율법을 받잖아요. 이 율법을 받는 이 장면은 단순히 그냥 십계명 받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었어요. 여러분, 계약의 조건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인이 주고받아졌고 그 계약의 내용들이 사실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요,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에 쭉 적혀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있어서 이 모세 오경을 우리는 좀 잘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는 이 시간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어쩌면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예요. 세 번째 주제가 성막입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책이 결국은 성막 이야기로 시작되어서 레위기로 발전돼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그리고 이 주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신명기예요. 그리고 그 인구를 숫자를 세는 게 넘버스라고 이름을 가진 민수기예요. 그래서 이 5개의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도 한번 띄워주시죠. 이집트의 지도. 이집트 지도 보시면요, 이 이집트 땅이 있고 그 이집트 땅 위에 보니까 고센 땅이라는 곳이 있죠. 저 고센 땅이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야곱이 70명의 식솔들을 거닐고 와서 정착해서 살았던 곳이 저 이집트 북부 지방에 있는 고센 땅입니다. 자, 고센 바로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비돔이라는 곳이 있어요. 조금 있다가 본문에 등장할 곳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나오지 않는데 그 근처에 또 람셋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강제 노역을 합니다.
가나안 땅은 어디냐?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 브엘세바, 가나안 있죠. 예, 가나안 땅 여기가 결국은 약속의 땅, 그 유명한 약속의 땅이라는 곳이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약속의 땅에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요,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살아라는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군요. 이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으로 듣고 글로 볼 수 있지만,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가 그때 이야기를 들여다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출애굽기를 읽는 우리들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다 읽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몇몇 부분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요셉과 그 형제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대해졌으며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자, 지금 이 창세기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표현들이 사실 출애굽기 1장의 초반부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 이집트 땅에 와요. 왜 왔죠? 역사상 정말 심각한 7년 기근이 있었어요. 7년 풍년 이후에 7년 대기근이 있었어요. 이때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총리의 자리로 올려놓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7년 대풍년 때에 그 남은 곡식들을 잘 저장하는 기술, 고대 사회에는 그런 기술 없습니다. 그런 개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신기술을 도입해서 이집트 땅에 많은 곡식을 저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7년 대흉년 때 이 곡식을 조금씩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땅만 살아난 게 아니고 주변 근동 국가들에도 사실은 생명의 은인을 준 게 요셉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 나중에 이 아버지였던 야곱의 가족들, 70명의 가족들을 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고센 땅으로 초대해요. 그리고 파라오에게 은총을 입어서 그 땅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있어요. 70명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약 300년 지나면서 몇 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남자만, 가장만 60만 명이 돼요. 보통 그래서 한 곱하기 3 하거든요. 그래서 약 200만 명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4대 안에 200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엄청난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인구 대폭발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요 인구 성장 없어요. 여러분, 패스트가 한번 지나가면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이르러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일은 최근 현대에 와서예요. 왜요? 백신 기술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백신을 맞아서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의학 기술이 너무 발전했어요. 몇 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명이 연장된 것은 불과 그렇게 많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인구가 막 대폭발하고 있죠. 사실은 전 세계가. 근데 이때에 고대 사회에서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거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뭐냐면 알을 많이 낳아라,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낳으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나그네 된 상황인데 정말 아이들을 많이 낳기 시작했고, 이거는 대폭발 수준으로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인구가 늘어난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인구가 늘어난 것 때문에 파라오의 마음 안에 어떤 근심이 시작됐어요. 자,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고대 이집트 사회의 그 벽화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곡식 위에 막 사람이 막 앉아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곡식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이 곡식을 저장하는 기술은 고대 어떤 집단에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늘의 지혜를 다운로드 받았던 이 요셉의 어떤 그 시스템이었던 거죠.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 곡식을 이렇게 수확해서 들고 가서 저장하는 기술.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게 이제 그 이집트의 유명한 전차예요. 전차. 그런데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중에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요셉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요, 완전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씨 왕조가 새롭게 시작됐다 이런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왕조가 시작됐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이집트의 17번째 왕조가 힉소스 왕조였어요. 이 힉소스 왕조가 어떻게 이 셈족 계열이거든요. 이 셈족 계열은 그 이집트 정통이 아니란 말이죠.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 이 정권을 차지하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한 게 힉소스 왕조인데, 같은 셈족 계열인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만약에 18대 왕조에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8대 왕조가 완전히 이집트 정통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었던 거죠. 이 힉소스 왕조가 어떻게 그 전에 16대 왕조는 그 시커먼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었고,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들이 이 왕위를 이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 힉소스 왕조 이방 출신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는가?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 나타난 전차 기술을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들 창 들고 뛰어다니는데 말 타고 뒤에 이 마차를 끌고요, 방패를 들고 활을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돼요. 긴 창으로 막 달려가면서 찔러버려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 전차 부대가 한번 뚫고 가면요, 마치 탱크가 전쟁이 일어날 때 먼저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뒤에 보병들이 가서 확인 사살하는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철기 문명이라는 것들을, 철기 문화를 만들어서 철제 이 무기를 개발했고, 이 전차를 만들어서요, 이 강력했던 이집트를 완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왕조가 18대 왕조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탁 시작되는 장면, 그것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18대 왕조는 아모시스. 여러분, 그 영어로 보면 AMOSES, 그러니까 아모세스라요. 그러니까 모세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18대 왕조의 왕족들이 흔하게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이집트 왕가의 흔한 이름이에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영호, 뭐 이런, 요즘 영호가 잘 없더라. 뭐가 있죠? 흔한 이름이 은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게 있죠? 요즘 흔한 이름이 어떤 이름이 흔합니까? 어쨌든 옛날에 영호, 철수, 미영 이랬는데 요즘은 좀 다양하게 짓는 것 같아요. 아주 흔한 이름이 모세다. 그래서 투트 모세 이런 이름들도 왕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새 왕은 자기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그들은 감독관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를 위한 곡식 창고로 쓰는 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그들을 심하게 혹사시켰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반죽과 벽돌 굽기와 온갖 밭일 등의 고된 노동을 시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모두 혹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대하다. 이게 파라오가 느끼는 위기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죠. 노예로 전락시킨, 그러니까 뭔가 이집트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그 이전의 왕조의 총애를 받았던 한 그룹의 민족인데 고센 땅에 살게 해줬어요. 그런데 새 왕조가 일어나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몰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셉이 한 놀라운 일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요셉을 싫어했다는 말이에요. 요셉의 그 정책, 요셉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클레임을 제기하고 싶은 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했던 이 모든 것, 요셉의 민족을요 강등시키고 순식간에 그냥 어느 날 좋은 나그네 대접을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노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노예가 됐는데 일을 시키는데 어떤 일을 시켰냐면 그 왕의 이것도 요셉이 만든 거 아닙니까? 곡식 창고를 만드는 비돔성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강제 노동에 완전히 사람들을 혹사시킨 거예요. 근데 혹사시키면 시킬수록 애를 더 많이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 표현이 참 놀라워요. 막 괴롭히고 압제하고 막 힘들게 하는데 더 인구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괴롭히면 괴로워해야 되는데 더 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어떤 위기감이냐면 이 민족의 이 많은 숫자가 마치 우리 이집트인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데 나중에 대적들이 왔을 때 이들과 내통해서 내부 반란이 일어난다면 이집트의 역사는 끝이다. 여러분 이런 위기감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필요해요. 왜요? 공짜 노동력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해줄 노동력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폭정하고 괴롭히고 압제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이런 형편에 처해진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돔과 라암셋, 아까 전에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그곳에서 사실은 엄청난 혹사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역사 이후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숫자가 많아진 건 그 사이에 결국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냥 많아졌다. 지난 400년 동안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침묵당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마다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성경에 보면 신구약 중간기도 공교롭게도 400년이에요. 그 적막한 침묵을 뚫고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러면서 나왔어. 그런데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의 기간, 침묵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도 받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환대받던 나그네 민족이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조금 힘든 게 아니라 거의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혹사를 당하게 된 거죠. 침묵과 고난이 그냥 알 수 없이 그냥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기가 찾아와요. 물론 알 수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거는 대가를 치르는 거죠. 거짓말 했는데 막 마음 졸이고 있다가 거짓말이 들통나서 어려움을 당했다.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애를 많이 낳은 것밖에 없어. 그냥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그냥 정체성을 지키려고 발버둥 친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노예가 되어버리는 아주 큰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기가 어떤 이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어떤 각성의 시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요 사업이 망해버리는, 어떤 이들에게는 엄청난 아픔을 안겨다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자체에 대해서 모두에게 일관되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기도 해요.
코로나 시기에 돈 많이 벌기도 해요. 코로나 시기에 막 어떤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해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정말 안 좋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코로나 블루 같은 것들 걸립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 코로나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알 수 없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요, 알 수 없는 고난 상황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 조금씩 이제 적응해 가고 있지만 우리가 늘 다니던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그리고는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그 문으로 그 길로 갈 수 없음이라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 침묵과 하나님의 침묵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결국은 나중에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비로소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냥 먹고 살만할 때는요 사람들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냥 좀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갈 때는요 굳이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이 시기가 언제까지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편 40편 원래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애절한 마음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시기가 다가올 때요 많은 걸 분석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뭔가 많은 책을 읽어서 내가 뭔가 이해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냥 뭐 사람을 의지하지도 마십시다. 그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저 이 상황 가운데 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 주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에 지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진심으로부터 나오는 뱃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절규,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 일하세요. 우리가 어느 날 등 따시고 배불러서 기도가 멈춰지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요. 그러나 내가 어떤 고난이든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내 실수든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시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에 시작됩니다. 기도가 만약 끊어져 있다면, 내 삶에 기도가 무너져 가고 있다면 사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를 부르짖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고 싶잖아요. 그냥 늘 잘 부르짖고 할렐루야 늘 주님만 사랑하고 그러고 싶은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은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때로는 간사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요. 그럼 뭐 화장실 가기 전의 모습과 나올 때의 모습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마음 잘 알거든요. 여러 번 해봤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정말 인생이 뭐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았지만 나올 때 언제 그랬는 듯이 여유롭게 나와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고통 당할 때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기도 응답 딱 되고 삶이 좀 편해지면 하나님 좀 나아 계세요. 이게 우리 인류가 보여준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탁월한 도구인 고난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학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내 삶에 일어났고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첫 기질에 따라 다 달라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절망하고 뭔가 각자마다의 반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반응을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왜 이러세요? 하나님 원망 어린 말을 하면서도 우리 중심 안에 놓치지 말아야 될 생각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걸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6.25 전쟁이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허락되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라면서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면서요. 그런데 그 일을 왜 허락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 전쟁 때문에 지금 우리 세대까지도,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삐뚤어진 권위의 모습들이 계속 대물림되고 있잖아요. 한 세대가 고아가 됐어요. 한 세대가 과부가 됐어요. 여러분, 그 고통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 일을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되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의 상황들.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이 PK,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인데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운전하고 가시다가요, 그냥 즉사하셨어요. 두 분이. 그냥 이 하루아침에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냥 교통사고로 그냥 현장에서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전도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은. 그 아픔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가 없어져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갑자기 그냥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인생 안에 풍파가 와서, 물론 그 방황을 정말 잘 딛고 사역자가 되셔서 참 감사한 간증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때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아까 불렀던 그런 노래 부를 수 있을까요?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요, 화를 내고요, 막 절망을 해도요, 결국 하나님은 선하시군요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 이해가 다 안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유를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고난들이 찾아와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분석하거나 뭔가 논쟁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사람이 힘들면요, 절규와 탄식과 부르짖음이 터져나와요.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여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멈춰 있다는 말을 사실은 우리 내면의 상태로 이렇게 분석해서 말하자면 이거예요. 기도가 없어도 내가 내 삶을 다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불러요. 이 교만이라는 게 우리 안에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발목을 붙잡는 역할을 해요. 내 삶에, 저도요, 제 삶에 기도가 충분하지 않을 때를 보면요, 내가 뭔가를 잘 하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요, 기도에 쓰기보다는 어떤 일을 내가 잘 하기 위해서, 탁월해지기 위해서 거기에 몰입을 해요. 길 밖으로 나와야 돼요. 이건 세상의 길이라고요. 여기 나와서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5절과 17절 그리고 22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과 17절 그리고 22절 시작. 하루는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인 십부아와 부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자들의 해산을 도울 때 그 낳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22절. 그러자 바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 새로운 파라오는요, 강제 노역에 그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그 인구 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벌이냐면 씨를 말리는 정책을 피는데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영아 살해 명령을 법적으로 선포해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영아 살해 학살, 영아를 학살하는 그런 법안을 마련한 아주 사탄적인 장면이에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이 세대 안에 새로운 역사들을 시작할 때요, 특별히 어떤 한 제너레이션 안에 그 제너레이션이 갖고 있는 가능성이 클수록 사단은요, 그 세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 산파인 십부아와 부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희가 애를 받을 때 남자면 죽여라는 거예요. 이게 파라오, 이 폭군 파라오가 이
그냥 일개 하층민이었던 산파들에게 그걸 명령하는데 이 히브리 산파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 파라오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이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 폭군이었던 이 파라오의 압제적인 명령을 받았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파라오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에요. 우리가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세상의 권위도 존중해야 돼요. 대통령의 권위, 정치인들, 사장님들을 리스펙트 해주라고 그래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사장님의 명령, 권위자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슬러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자의 명령이 반대될 때, 그럴 때는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이게 성경의 명령.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권위를 존중하라 했는데 이상한 거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직하게 못하겠다고 말씀드려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 장부는 못 쓰겠습니다. 그래서 잘린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나는 영광스러운 잘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은 바보라고 생각하겠죠. 아니, 그 한마디 말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왜 그 바보같이 그렇게 타협하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타협하는 이 타협은요, 결국 우리의 거룩이라고 하는 진정성을 다 타협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도구가 돼버려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답답한 사람이죠. 융통성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타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선택하고 해야 하는가? 결국은 이 파라오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인가? 파라오 위에 계신 파라오의 왕이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노우할 때는 노우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선한 융통성은 있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걸로 막 자꾸 싸우고 이러면 안 됩니다.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을 나카무라라고 부르는 일제시대라면 저는 이기릅니다 이러다가 두드려 맞고 이런 거는 비본질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 시리즈를 보면,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보면요, 이름 바뀌었죠. 옷도 바뀌었어요. 언어도 바뀌었어요.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까지도 다 통달해서 그 정통 유대인들은요, 변절자라고 욕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이 어떤 옷이에요? 코브라 옷이에요. 그 이집트 신을 상징하는 옷들이에요. 문양들이에요. 그런 거 막 들고 있어요. 이거 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어요. 그런데 그와 대화해보면 그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 당시에 있었던, 요셉을 너무 사랑했던 그 왕과 처음 만났을 때 이집트 왕이요,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뭔가 아주 특별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요, 모양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의 삶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허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인 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주님의 법을 어기게 만드는 어떤 명령이라면 목숨을 걸고 노우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그 모습입니다. 왕이 하사하는 그 고기와 포도주를 저는 이거 안 먹겠습니다.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의 거룩을 훼손하기 때문에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결정에 새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새로운 파라오가요,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산파들에게 내렸는데 산파들이 지혜롭게 또 적절하게 둘러대면서 거절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실제 얘기도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좋아서 애 받으러 가는 동안 이미 나왔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군. 22절 보니까 바라오가 어떤 법안을 명령해요?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근데 딸은 살려도 된다.
이 말은 더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조심스러운 얘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고 아픔을 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류가 지금 많은 악행들을 저질러 왔는데요, 지금 그 정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바로 낙태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한 해의 낙태율, 그리고 중국에서 일어나는 한 해의 낙태율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전 세계가 지금까지, 제가 지금 최근에 통계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10억 명의 아기들을요 낙태했어요. 10억 명요. 이것에 대해서요, 이거는 생명이 아니다라고 보는 관점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로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전 세계 인구들이, 전 세계 인류가 그동안 저질러온 수많은 죄들 중에서 특별히 뱃속에 있는 이 생명을 살해했던 이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이 얘기가 만약에 이 대중설, 여기 몇천 명이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례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현대 사회의 문화에서는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파라오가 한 세대 히브리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라라고 명령하는 이 명령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라고 했던 그 명령과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낙태는요, 일맥상통해요. 저는 지금 세대가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세대라고 생각해요. 오메가 제너레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오심을 이제 맞이하고 이제 정말 마지막 때의 어떤 일들, 어떤 프로그램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 오실 길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요, 수많은 가능성들을 그 꽃이 피어나기도 전에 다 짓밟아버리는 일입니다. 여전히 기독교와 천주교, 성경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낙태를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낙태가 한국에서 지금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불법이었어요. 불법이어서 수면 아래에서 했는데요, 지금은 합법화. 그래서 이걸 계속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전 정치적인 이슈를 지금 논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그걸 다 떠나서 뱃속에 있는 이 아기를 생명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예요. 교회가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장들과 엄마와 아빠들이 외쳐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요, 외치기 시작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그것은 불법이라고, 그것은 불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문화는요, 그런 얘기하면 약간 욕먹는 문화예요. 사실 동성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말 되게 중요한, 예민한 이슈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사람들을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그런 말을 금기하는 어떤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 세대의 문화를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물론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융통성 없이 막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됩니다. 삼파대이 말했던 것처럼 같은 말이라도 돌려서 말하고 지혜롭게 말하면요, 상황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요. 조금 있다가도 엄청난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서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C.S. 루이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기머거리가 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자, 이 고난의 시기,
두 가지의 큰 고난이에요. 강제 노역이라는 고통이에요. 또 하나는 영아 살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충묵하고 계세요. 그런데 고난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확성기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과거 가운데 고난이 여러분의 그런 기능을 했던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고난은요, 그런 면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 때, 새로운 뉴 어떤 제너레이션을 일으키실 때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오랜 침묵과 이 알 수 없는 고난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이 모세의 때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이 일들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침묵이 있고 알 수 없는 고난들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가 깨어나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러한 환경 속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 이 아빠가 누구냐면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므람. 엄마의 이름은 요게벳. 그 유명한 요게벳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이 둘이 결혼을 하면서 이런 환경은 엉망진창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가정에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3개월간 숨겨서 키웠답니다. 아주 순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젖만 주면 잘 잤나 봅니다. 그러니까 숨겨졌죠. 근데 더 이상 이제 숨겨지지 않는 나이가 된 거예요. 아이가 막 이제 막 때도 쓰고 막 울기도 하고 하는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에게 한 지혜가 부어집니다. 실제로 그냥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인데 나일강에 던지긴 던지는데 좀 처리를 해서 던집니다. 어떤 처리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상자를 나무진과 역청을 발라가지고 방수 처리를 합니다. 그럼 이게 뜨는 거죠. 배처럼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잘 뉘어놓고 강물에 이렇게 갈대 사이에 딱 두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특별히 누이에게 미리암에게 너 잘 보고 있어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이 탄로 나면 큰일 나니까, 아이를 잃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숨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요. 누구예요? 파라오의 공주가 와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연히 운이 좋았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럭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럭키라는 표현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굳이 그 상황에 공주가 마실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갈대 상자를 본 겁니다. 그리고 궁금해졌고 종을 시켜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 시작.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울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때 아기의 누나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누나는 가서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자,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권세의 명령 앞에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었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일강에 던지긴 던졌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우리 집처럼 3남매를 키우는 한 전사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교제를 하고 하는데 딸바보예요, 딸바보. 제가 겪었던 걸 조금씩 겪고 있더라고요. 이 딸이 어릴 때는 아빠 사랑해, 뭐 이렇게 아빠만 바라보는 그런 딸이었는데 제가 봐도 너무 예뻐요. 근데 나이가 이게 들수록 아빠 나가 뭐 이런 거야. 뽀뽀하면 더러워. 이제 원래 아빠가 그 샤워를 이렇게 목욕을 다 시켜줬는데 어릴 때는 이제 7살이 되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목욕 시키지 마. 이 얘기 듣고 깊은 상심과 거절감과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목욕 시켜주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모양입니다. 아이와 소통하고 친밀함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터치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지는. 그러니까 이 진짜 진심으로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러면서 내가 그 마음을 제대로 읽기 전에 제 얘기를 했죠. 이제 중학교 가봐라. 그러면서 중학교 가면 많이 서운하다. 차인표 씨가 그렇게 운대요. 차인표 씨가 두 딸을 입양했잖아요. 친아들이 있고 두 딸을 입양했는데 친아들은 미국에 가 있고 딸 바본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아빠 나 옷 갈아입으니까 나가. 그러니까 아빠 나가게 하는 그 표현인 거예요. 아빠 나 옷 갈아입을 거야. 그럼 아빠 입장에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방문 닫고 들어가서 그냥 어린 시절에 막 아빠밖에 없어. 아빠는 결혼할 거야 이러던 아이가 아빠 나가.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빠들이. 물론 엄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된다는 것, 저는 아직 철없는 부모 같고 또 부모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지만 부모가 된다는 건요, 자식을 떠나보내는 과정인 것 같아요. 자, 지금 품에 안고 있는 아이들을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너무 이른 설교인가요? 근데 여러분, 이 요게벳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되는 그 엄마의 마음을 아시겠나요?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공주가 와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하나님의 두 손에 갈대 상자에 담아 띄워드린 거예요, 나일강에.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준비해 두신 만남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장치 속에 이 아이를 넣어 두시고. 여러분, 우연을 가장한 이 필연 보세요. 갑자기 그 숨어있던 이 아이가 마치 지나가던 아이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모를 불러올까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전 나오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데리고 와서 내가 돈을 줄 테니 아이를 젖을 먹이시오. 자, 여러분, 이런 직업 괜찮지 않나요? 내 아이를 키우는데 돈을 지금 따박따박 받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은총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굳게 결정할 때 하나님이 그 결정 위에 함께 하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 미친 짓 아니야? 어떻게 저런 신앙적 결정, 저건 너무 융통성 없는 결정 아니야? 본질을 향해서 믿음으로 뜻을 정하면요, 하나님은 그 뜻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요게벳의 믿음의 결단을 보세요. 하나님의 두 손에 이 모세를 띄워드립니다.
길 밖으로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 길은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길은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두 손에 띄워드리는 이 길은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길 밖으로 나오라, 길 밖으로 나와서 걸으라,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 갈대상자에 담아서 이 띄운 이 사건을요, 믿음으로 한 사건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게벳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두 손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실제적 육신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가르치는 제자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간에요, 내 삶의 어떤 순간에는요, 하나님 손에 이 사람을 맡겨야 돼. 내가 컨트롤 하려고 하고 내가 이 사람을 막 리딩하려고 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내가 이 아이의 꿈을 정해주고 내가 이 아이의 모든 스케줄을 관리해주고, 우리는 그 끝을요, 스카이캐슬에서 봤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 손에 이 아이의 운명을 맡겨드리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이곳의 엄마 아버지들, 당신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갈대상자에 넣으십시오. 길 밖으로 걸어가는 아이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다 필연입니다. 그게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걸어가던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죠? 우리는 시리에 빠져요. 잡을 잃었어. 관계가 깨어졌어. 내 사역이 망가졌어. 뭔가를 도난당했어. 지금 내가 하던 일들이 망해버렸어. 여러분, 이런 내가 걸어가던 길이 딱 막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다른 길 여시겠구나. 할렐루야. 주님 다른 문을 여시는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결국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 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길 밖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이 닫힌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면요, 인생이 좀 편해집니다. 자꾸 불안한 사람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내 미래가 뭔가 밝지 않을 것 같은 이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신뢰하는 믿음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우연이 없다는 것 믿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 이 언약은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간통해 흐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죠.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이건 뭐냐면 단순히 지역 이동, 장소를 이동하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네가 이게 길이라고 생각했던 네 마음의 길, 네 머릿속에서, 네 개념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지라고 했던 그 인생의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세상이 걸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이 있거든요. 지금 네가 나이가 몇 살이면 이걸 해야 되고, 이때쯤 결혼을 하고, 이때쯤 집을 사고, 이런 나름대로 정해놓은 길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요, 그런 세상의 길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세계 안에도 그 길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고 그게 성공한 거고 라는, 이것이 정로라고 생각하는
시대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길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보겠지만 그 길이 좀 이상한 길이에요. 여기 나일강부터 이상하잖아요. 출생부터 이상해요. 그리고는 홍해가 길이래. 바다가 길이 돼요. 바닷길이 열려요. 그리고 나중에 광야인데,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인데 광야의 길이 나요. 사막의 길이 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길은요 이런 식이란 말이죠. 네가 생각하는 그 정로, 인류가 생각해왔던 이것이 길이라고 했던 그 길 밖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요 지도에는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길은요 말씀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가 익숙했던, 이것이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2절에 보니까 너에게 1절이군요. 말해줄 그 땅, 보여줄 그 땅. 지금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게 익숙한, 내가 살아오던 방식, 내가 이것이 길이야라고 생각해왔던 그곳에서요 우리는 좀 떠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안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에게 뭘 말씀하세요? 3000년 전, 3000년보다 더 오래된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이 한 사건이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 밖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지도 밖에 있는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